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후 첫째 주일 도시농어촌 선교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지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책정함을 입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137번입니다. 성시교도 13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주신 성령 안에서 진실을 받았나이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민의 아버지시라 만민에 계시고 만민을 통치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오늘 국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에 빠져 세상의 유혹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셨듯이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희생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과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날부터 시작하여 어버이날, 또한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모의 등의 많은 날들을 하늘간에 보내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온 교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나들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기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주님의 기쁜 뜻이 있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지역을 보호하시고자 세우신 줄 믿사오니 교회가 더욱더 지역 보호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동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도 교회가 뚝선 교회로서 보험에 앞서 깃발을 높이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년에 저희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 부흥을 넘어 후기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먼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종 예배를 주님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일부 교인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는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라면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살아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에 항상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이 더욱상 침체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안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록 적은 숫자지만 주일학교 학생회를 운영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근동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 교회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젊은 일꾼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일학교 학생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본인께서 더욱더 강건한 무릎을 들어주시옵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한심령이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울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주나에 미쳐 하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위해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말씀은 21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주소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놀러 가서 그런지 목소리도 더 크고 더 신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놀다 보니까 피곤하셔서 그런지 목소리도 작아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밤에는 별을 볼 수가 없고 낮에는 햇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캄캄한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라굴로 대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넘실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며칠 동안 굶주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한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갈 길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치는 사람,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선장인가 백부장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절망적이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그들을 건져내주고 소망을 주고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안과 초조와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배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또 아깝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칠흑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큰일 났네요. 우리 교회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천국이 있냐는 말에 한 명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자신 없게 한 명만 입을 벌려다 닫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천국 있다고 했잖아요. 가보자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왔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과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부를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그도 우리처럼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염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다, 견딜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햇빛도 볼 수가 없고 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짐을 다 버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배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의심이 오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기적도 보았고 많은 간증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일이 잘못되어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굳세게 잡았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무려 25년의 세월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부인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첩을 통하여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실수했지만 허물만치만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25년간의 세월을 투자하면서 그를 고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며칠하기도 먹어봤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40년 동안 반복되는 그 험한 여정에서 모세가 흔들렸습니다. 모세에게도 인간적으로 고민했던 흔적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예언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계속해서 쓰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하다가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를 않게 됩니다. 포로 생활이 결코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깊이 경험하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나타날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나타나야 가장 좋을까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나타나실 예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말하지 않고 하루쯤 뜸을 들였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폭풍우가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바울은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그 밤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가까운 하나님이니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내 자신을 성숙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세례받으면 다 성도라고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 변하고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성도의 또 어떤 자격을 부여했을 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조금 실수를 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완벽할 것을,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완전히 변할 겁니다.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도 자책하는지 모르겠지만 변할 겁니다. 지금은 다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시고 270여 명의 사람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키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냥 동물처럼 살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너는 로마를 정복하라. 로마를 정복하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든 나쁜 집에 살든 감옥에 살든 매를 맞고 살아가든 굶주리고 있던 이런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무슨 차를 타는가, 어떤 집을 사는가, 내 직업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오기까지는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276명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없었으면 그냥 그 유라굴로 헐통해서 다 죽었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의 무게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얼마나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한가, 가치가 귀한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사실 우리는 망해도 몇 번 망해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봐주셔서 이만큼 살 수 있는 겁니다. 의인 몇 사람이 이 땅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고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기천 목사님이라든지 그 외 여러분들이 순교를 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코 우리가 믿음이 좋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좋아서 한국교회가 풍요한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사람들은 어느 육지에 가까웠다는 것을 느낍니다. 캄캄한 절망의 늪, 사랑의 뭉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것 같아도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바울 때문입니다. 성도, 기독교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잘 살게 됐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친절한 일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니까 잔기를 부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탈출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거룩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명보트를 몰래 그래서 빼돌려서 도망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다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배를 잘라버려서 떠나게 만듭니다.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소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 그 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탈출하려고 했던 배, 몰래 떠나려고 했던 배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배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배에서 나오게 될 때에 죄수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죄수가 탈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하면 간수들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 죄수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위기 앞에서 죄수를 죽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도망가게 되면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4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생육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사람들을 다 도낸 것처럼 배는 깨지고 짐은 없어졌지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을 이용하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도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접하고 있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은 다 지나갔습니다. 배도 깨졌습니다. 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85장입니다. 주 얼굴 내어
거룩한 주일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작고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봉헌하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시냇물이 들판을 적시며 초목의 생기를 공급하듯 주의 복음으로 메마른 세상에 행복을 가져오는 복음의 시냇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손이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립니다. 바치고도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남에게 나눠주는 넉넉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 씨앗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이 헌신들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구하고 자연을 살리며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 자에게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곳에서 몸과 마음으로 시간과 헌신을 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심고 열을 거두고 열을 심고 백을 거두는 천국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몇 번 나오셨다가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임정자 성도님, 우리 허영행 성도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했어요. 그렇죠. 우리 잠깐만 우리 임정자 성도님인데 허영행 성도님도 같이 일어나주시고 전도하셨으니까 일어나시고, 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우리 허영의 성도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 임정자 성도님도 전도를 받았으니까 전도하셔서 끝까지 축복받는 귀한 여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 새신자들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하는 표어로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데,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또 구역 예배라든지 그냥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예배를 많이 갖는 게 아니라 그 예배마다 특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좀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인 아들이를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부터 어저께까지 우리 교회에서 태국 현지 청년들, 셀 리더들입니다. 우리 표현하면 젊은이들 구역의 인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큰 비전을 품고 복음으로 결단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어제까지 있다 하고 한 3주 가까이, 2주에서 3주 가까이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잘 섬겨주시고 한다면 너무 감사한다고 하고 때로는 이렇게 눈물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가는 청년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0.8%밖에 되지 않는 태국 땅을 복음하는 데 기억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사와 일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월사기도회가 토요일 오전 5시 있습니다.
모임 안내 파티션 정기에 참고해 주시고 6월 2일이 환경주일인데 하루 앞당겨서 6월 1일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정교인 길거리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우리 집게와 쓰레기들 들고 다니면서 동네를 청결하게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특별히 오늘 등록한 우리 사랑하는 임정자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